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도와준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 그 중에 한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며 가장 큰 효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와 악한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한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오늘 나의 부활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도 연합되어지듯이 예수 부활에도 동일하게 성도들은 연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을 정의하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냐? 오늘 말씀에 하며 한마디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에게 전해진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3절과 4절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복음을 믿는다 하는데 네가 믿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정의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꼭 외우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1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지금부터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알게 하노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온 세상에서 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것도 복음이요 내가 전하는 것도 복음인데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것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내가 받은 복음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어쩔 수 없어서 억울하게 또 정말 재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도 우연히 재수 이야 신기하네 그런 부활이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음의 핵심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따른 많은 기적이 있고 또 예수님에 따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는 오병이의 기적이 제일 좋다, 나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제일 좋다,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제일 좋다. 사람마다 각자 예수님에 대한 좋아하는 기적 말씀의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들은 모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무 잘 믿어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모두 아멘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도 모두가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여기 제자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 처음 교회를 다녔던 제자들, 처음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를 잘 안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매일 갔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오는데 처음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매일 같이 교회 가가지고 저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매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왜 그리 공부를 못하노 이놈들아, 왜 그리 돈을 못 버냐, 그런 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줄기차게 제자들에게 책망한 건 왜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박 목사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듣고 있는데도 어찌 그리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자, 그런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조금씩 믿음이 자랍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진짜 그러면서 함께 하는데 이제 좀 신앙이 자라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좀 교회 생활하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하고 세례 받고 났더니 갑자기 교회에 큰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니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내 설교하던 우리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억울하게 경찰에 끌려간 것도 아니고 가장 지독한 악독한 죄인들만 죽는다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죠. 대법원에서 사형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리고 그냥 그 판결 처형도 뭐 몇 년 유예 기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신속하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제 좀 믿음 좀 자라서 이제 교회 와서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자랐는데 저 십자가 딱 보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 저리 잡혀가고 담임 목사님 저러 죽어비는데 누가 교회를 올라가겠습니까? 제자들 하나하나 같이 전부 다 이제 배신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정말 믿음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거, 그것도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렇게 묵고 자고 하면서, 오늘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3년 동안 매일 수련을 한 거죠. 지금 매일 수련을 해야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니까, 학교 성적 좀 떨어지니까, 코로나 좀 왔다고, 좀 몸 좀 아프다고, 교회 왔는데 친구 집사하고 좀 싸웠다고,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 도망가 버린 제자들, 그리고 조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동네 사람들, 아이고 저 교회 한다 했더만 3년도 안 돼서 문 닫겠네. 이 소문 들었나? 저 교회 담임 목사 철장 갔다면서, 무기징역이라면서, 사형이라면서, 교인들 다 도망갔다대. 정말 한순간에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성부수를, 이 위험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최고의 성부수를 띄웠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실패를 역전시키고 동네의 모든 흉흉한 소문들을 다 잠재워 버리는, 그리고 정말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후에 모든 판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부활 전에는 진짜 이 집 망하는 줄 알았어요. 이 교회 망하는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도 없어져 버리고 제자들 다 도망갔다던데 어떻게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진짜 부활 전에는 다 망하고 이제 끝나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모든 불신했던 실패,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을 통해서 한순간 모든 것들이 바뀌는데, 그 변화되고 바뀌는 것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여러분, 부활하고 나서 뭐가 바뀌면 좋겠습니까? 부활 후에 변화된 것의 가장 큰 중심은요, 가장 큰 축은 제자들의 믿음이 변화되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로 그전에는 진짜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아멘. 여러분, 뭐 하고 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었더라라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2장 22절에 보면 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의 살아나심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뭐 하게 되었다라고요? 다 믿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부활 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었는데도 제대로 잘 못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 손치더라도 조금만 시험이 오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며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매상이 조금만 줄여도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라고 하면서 불안했던 그들인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이요? 믿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자신들이 믿는 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전에는 목숨 살기라고 다 도망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전에는 코로나 온다니까 교회도 안 오던 사람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코로나 100개가 와도 나는 부활을 전해야 되겠다고.
내 사업이 쫄딱 망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부활신앙만큼 십자가 부활 전해야 되겠다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 홀로 남았을 때 베드로가 1번 타자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사도행전 2장의 첫 설교입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바로 이 일에 목숨을 거는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첫 설교에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거는 증인들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어딜 가나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행전 4장은 교회가 처음으로 핍박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난리가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활 전 같았으면 그 난리 나시면 감옥에 누가 끌려가고 왔으면 또 다 아이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교회를 가지요. 이 코로나가 날릴 때, 이 경기가 어려울 때 뭔 교회를 가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을 텐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갔다 오고 나서도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무엇 전 무엇 후가요. 예수님의 부활 전과 예수님의 부활 후가 달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부활 후에 못된 인간이 착하게 되었습니까? 부활 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부활 후에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부활 후에 무엇이 달라진가? 믿음 없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의 목숨을 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17장 에덴에서 전도할 때 이 외침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 보고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 부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비포 애프터, 부활절 전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가장 바라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나서 우리가 부활 전보다 부활하고 나서 부자가 되었더라, 아니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더라 아니라 그 사람이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서 진짜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더라. 그리고 그 믿음에 목숨을 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고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모든 것의 증거이고 또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원이라 닌 도대체 어떻게 그걸 다 믿냐? 아니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걸 다 예수님 그거 다 믿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못 믿을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에 대한 전부를 믿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 관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그전에는 세상의 가치관, 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그 모든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부활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와, 내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멋진 사람이더라, 그 사람. 와, 진짜 훌륭하더라. 와, 진짜 내가 진짜 첫눈에 반할 만큼 멋진 남자인 내가 봐도 멋지더라. 예,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로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후에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은 자가 스스로 부활할 수 있겠는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되어야만이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와, 내가 그전에 3년 따라다닐 때는 몰랐는데 3년 따라다닐 때는 그냥 야, 진짜 대단하지. 와, 진짜 훌륭하지. 그랬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저분은 진짜 대단하지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그동안 그들이 3년 동안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참 설교 잘하지. 어째 저리 설교 잘할까? 거의 우리 박 목사님 수준으로 설교를 잘한다면서 그렇게 이해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도 그죠? 뭐 정말 대단하다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들으면서 어떤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참 많았거든요. 아, 저건 참 이해가 안 된다, 그치? 우리하고 동네가 달라서 그렇나? 세대가 달라서 그렇나? 예, 예수님 많은 말씀이 좋았기도 했지만 참 뭐 이해 안 되고 그래서 패스. 저건 막 그냥 새기지 말고 못 듣는 척 하자. 그냥 뭐 우리가 뭐 우리 뭐 마누라하고도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데 뭐 저 사람 말이라고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나? 지금 패스하자. 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기억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니까 아, 저분이 3년 동안 한 모든 말은 누구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저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저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1.1핵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었구나. 정말 저 말씀은 전체로서 어느 한 부분만 산상수훈만 팔복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 전체로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금만 그래도 하나님하고 수준이 좀 떨어질지 않을까? 거의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라 온전함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이 되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감히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의 권능을 요한은 스스럼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신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주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또 저 십자가를 볼 때 있죠. 저 십자가에 흘린 피가 부활 전에는 아이고 저걸 어찌하겠노, 저리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아이고 저 피는 누가 다 닦겠노, 저 피를 다 어찌하노, 참 동정하고 애잔하는 그런 피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의 피를 보니까 저건 더 이상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저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에는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단순히 피라는 용어를 쓰기에도 황송하고 미안해서 보혈이라는, 어디 가도 여러분 뭐 병원이든 어디 가도 교회 예수님에게 말고 저 보혈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을 보았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사도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를 보니까, 그리고 그 피를 보니까 저걸 그냥 니나내나 가지고 니나내나 흘리는 그 피처럼 여길 수가 없어서 주님의 보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잔이요 내 피라고 나누어 줬을 때, 예수 보혈 전에는 아이고 뭐 또 뭐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리고 또 좀 줄라면 좀 뭐 많이 주든가 하고 쫀쫀하게 이런 잔에 자게 주가지고, 정말 부활 전에는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잔이 아니 뭐 이런 것까지면 시간도, 예배 시간도 바쁜데 뭐 이런 걸 하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받는 그 성찬, 주님은 빠져버렸지만 우리끼리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대신 나누어 주는데, 그 성찬의 잔이 그냥 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피를 내 안에 받고 마시게 되구나. 그래서 그 성찬의 그 잔 한 방울에, 정말 그 한 방울에 그 피, 그 잔 하나까지도 허투루 할 수가 없어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성찬 부르기 전에 항상 226장 1절 부르죠. 주 앞에 성찬 받기 전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성찬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만 믿을 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조명하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나는 학교에서 분명히 폭발설에 의해서, 대폭발설 빅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배웠는데 무슨 천지 창조를 말씀 하나로 했다 해서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신화인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정말 그냥 막 1초 만에 읽어 지나가 버리는, 생략해도 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니 충분히, 아니 능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스스로 일어나는데, 말 한마디 하면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왜 못 일어날까? 그전에는 예수가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싶었는데,
예수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질 수 있고 여인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선지자들이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진짜 부활이 있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예언들, 이루어질 기미조차도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하나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예수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구약 성경도 1.1획도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말씀이고 내가 믿어야 될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만히 우리를 다시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닫게 되느냐면요, 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졌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믿어졌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마태복음 2장이 믿어졌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니까 로마서 5장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이 믿어졌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안 믿어질 때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안 믿어질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안 믿어졌어요. 대놓고 우리 쌤이나 우리 부모님한테 안 믿어진다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빅뱅이론이 더 그럴싸하게 보이고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창세기 1장만, 요한복음 1장만, 마태복음 1장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한순간에 한꺼번에 통째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대 경우,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도 그래서 그게 그만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 어떤 한 사람의 호의를 그냥 내가 바빠서 거절한 정도,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호의는 좋은데 죄송합니다, 이 정도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 후에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하고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지은 어떤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거짓말한 죄보다 더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 삼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산 거에 대해서 성령님은 가장 많이 책망하시고 우리를 회개토록 하십니다. 이 책망과 회개 앞에 꼬꾸라져 보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제대로 성령님 앞에 혼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옆집에 도둑질 좀 하고 거짓말한 게 좀 죄가 아니라 성령님은 네가 그런 하나님을 영접지 않고 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은 그거에 대해서 가장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독교를 흔들고 정말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싶다고 한다면 부활을 흔들고 의심하게, 아니면 부활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버릴 때, 고린도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 때 쓴 전략 중에 하나가 부활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교회 안에 이 말이 퍼뜨려지기 시작하고 이 의심이 퍼져나가면 교회는
박살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외면하면, 부활을 무시하면 교회는 한순간에 죽습니다. 사람의 몸에 심장 작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간단합니다. 딴 데는 뭐 좀 찔리고 아파도 사는데 심장 작동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교회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거나 의심되거나 그리고 부활이 외면당하며 교회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혈액이 순환을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온몸에 활기가 차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이라는 심장, 이 부활 심장이 강력하게 펌프질을 하고 작동을 해주어야 부활 심장이 작동하면 예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작동하면 피가 흐르는데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부활 심장이 크게 작동되어지며 예수 보혈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을 흘러가게 될 것이고 예수 보혈이 구석구석 흘러가게 되면 그곳에 생명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썩었던 살도 있지요. 좋은 피가 흘러들어가며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며, 근데 피는 어떻게 통해야 됩니까? 심장에서 박동을,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이 부활의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 심장이 작동되고 예수 보혈이 흐르면 우리 몸이 정말 강건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건해지는 게 믿음의 근력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심장이 작동되고 예수 보혈이 내 몸에 흘러서 우리 교회에 흘러서 어떻게 되면 제일 좋겠습니까? 부활의 심장이 작동되어지고 예수 보혈이 흘려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부활의 심장이 작동되고 예수 보혈이 흘리면 내 안에 믿음의 근력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조금만 시험이 왔어도 믿음의 근력이 없을 때는 팽팽 넘어졌는데 믿음의 강력한 근력이 생기니까 딴 데 좀 이상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근력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으로 견디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 우리 속에 이 부활이, 이 보혈이, 이 믿음이 상호작용되어진다면 그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말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심장을 한번 정기점검을 해봅시다. 우리 어른들 병원에 가서 내 심장 어떻는지, 그죠? 내 심장 어떻는지 점검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와서 부활주일날 내 이 신앙의 심장, 부활의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부활의 심장이, 신앙의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예전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다면 세상 어떤 치료보다 이 부활의 심장을 먼저 치료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심장 아픈 사람들 절대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딴 건 몰라도 다른 데 뭐 외상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몰라도요. 심장, 뇌 이런 쪽 절대로 안 믿습니다. 어떤 청탁을 했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진료받고 치료받고 수술받는 곳 찾으려고 합니다. 내 몸의 심장 그렇긴 한데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 부활 심장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 예. 열일을 제쳐놓고 저도 심장이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열일을 제쳐놓고 그것부터 해야 살고 회복이 되고 뭐가 돼도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열일을 제쳐놓고 오늘 부활절, 언제부터? 예, 부활절, 부활의 심장을, 이 신앙의 심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치료받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심장이 부활의 심장으로 정말 작동할 수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요, 부활을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여러 가지 일들 핑계하고 변명하고 뒤로 밀어놓으면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면 자연히 부활의 심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무엇보다도 사모하시고 여러분 부활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의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소문에 오늘 아침 KBS 뉴스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모든민족교회 담임 목사가 오늘 아침 일본 토보 찬양대 찬양을 했어요. 제가 부활절 아침인데 나도 정말 우리가 어릴 때는 부활절 날 새벽에 심지어 제 김해중앙교회 다닐 때는 저 이 성전에 있을 때는 부활절 새벽에 전부 다 예배당 옥상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흰 옷 입고 둘러서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우리 찬양대와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곡을 받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괜한 객기를 부렸나 싶어가지고 지난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도록 듣고 부르고 제가 하루에 정말 수십 번을 듣고 부르고 내가 얼마나 많이 듣고 불렀으면 우리 집 강아지도 다 외울 거예요 지금은. 근데 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부활 찬송을 부르고 부활의 찬송의 가사를 내 마음에 새기니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찬송을 열심히 불렀는데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주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걱정근심 전혀 없어지고 정말로 승리의 그날까지 정말 이 길 달려갈 수 있는 진짜 이게 심장이 작동한다는 게 정말 이게 펌프질을 하고 이게 움직인다는 게 찬송을 많이 부르기만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부활에 대한 찬송, 부활에 대한 기도를 사모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삶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언제나 죽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죽지 않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안 죽으면 부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조건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성질 죽이십시오. 자존심 죽이시고요. 자아를 죽이시고요. 죄의 욕망을, 죄의 섭성을 뭐라도 죽어야, 하늘의 씨앗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듯이 내 안에 죽어야 될 뭔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지든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타이로 죽는 게 뭡니까? 병드는 거죠. 꼼짝 말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자의로 죽든 억지로 죽든 타이로 죽든 내가 죽어진 그곳에서 그래 부활이 있지, 주님이 부활해 하셨지, 부활의 주님이지를 기억하고 나의 죽어진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바로 내가 죽어진 바로 그 자리, 딴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의 꽃이 반드시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겨울을 지날 때 동장군이 얼마나 세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온 땅을 얼어붙게 하고 아무런 생명도 싹트지 못하게 했던 그 동장군이 봄처녀한테 집니다. 정말 가냘프고 보잘것없어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그 봄처녀에게 그 동장군의 그 강력한 자리를 내어주고 봄처녀가 꽃을 피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너무 동장군처럼 얼어붙어 버렸어. 여기는 도저히 꽃이 필 수 없을 거다고. 딴 건 몰라도 나의 이 실패는, 나의 이 어려움은, 나의 이 동장군은 꽃이 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부활은, 저 봄처녀도 동장군을 이겨내는데 예수 부활의 생명은 우리 삶에 있던 어떤 추운 겨울의 동장군 같은 고통과 아픔과 좌절도 얼마든지 이겨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밖에 나가서 피어진 꽃들을 보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꽃들 다 같이 추운 겨울에 얼었던, 정말로 추웠던, 딱딱했던, 힘들었던 그걸 견디고 이기고
꽃으로 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고 살진대, 부활을 사모할진대, 우리도 그 꽃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꽃들로 반드시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멋진 부활의 꽃을 피워서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